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주일에 단 한 번 우리가 고등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예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참 이 날이,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으로 달려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나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시죠. 근데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당분간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도전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합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향해 모인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등부 영적 공동체의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죠?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준비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중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들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옷 매무새도 단정하게 해주시고 옆에 성경책도 놓아주시고, 정말 예배당에서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결코 우리의 영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욱 친밀히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0면에 있습니다. 다 찾고 계시죠? 네, 자막이 지금 띄워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책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시 우리 성경책을 찾아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늘 설교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 항상 처음에 나누었던 주님의 축복의 인사의 말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호 안드로 포스테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제 화면에서 만나는 저와 함께 먼저 하시고, 두 번째 할 때는 옆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호 안드로 포스테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호 안드로 포스테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뒤숭숭한 일들이 주변에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된 사람과 예수님이 길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사건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도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가족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친구와 이웃에게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한번 품게 되고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약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셨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과 동시에 긍휼의 마음까지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처럼 행동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사랑, 즉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딱 봐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관심이 병자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제자 중 어떤 이가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었고 늘 어둠 속에 갇혀서 앞으로도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저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인가요?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난제 중에 난제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너무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부모가 너무너무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결론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난제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답변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누구 때문에 이 외의 문제에 예수님은 발목 잡히신 것이 아니라 이 아픔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겠느냐? 라는 또 다른 화두로 바꾸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아픔을 지금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잘못으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탓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아픔 당한 사람, 위로가 필요하고 삶의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들의 상황과 모습과 존재를 쉽게 평가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만 합니다. 모순되는 두 문장이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또 두 문장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맹인과 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거기에 모인 이웃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곧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맹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먼저 건네야 한다라고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 탓이니 누구 책임이니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친구로 이웃으로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시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입니다. 어제 제 친구 전도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다는데 지금의 상황은 대체 뭘까? 너무 슬프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심지어 6.25 사태 때에도 공예배가 패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공예배조차 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 모든 것을 나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바로 심각한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9장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박하고 차갑고 날카롭기만 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호 안드로 포스테우,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바로 나의 사람이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가서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서로 위로하며 다시 세워져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너희들이 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사명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맹인의 슬픔을 왜라는 질문으로 반응한 제자와 이웃과 가족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라 외치시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본받으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사랑과 희망,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사랑과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하고 묻고 싶어지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 대신 사랑이라는 행동으로 이웃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가 되길 결단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서 비록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이 시간 묶어주시고 온전히 영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 예배의 자리를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며 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주님 하려고 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까? 질문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잔잔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사순절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힘든 상황도 선하신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예배의 자리가 끊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멈추어지지 않도록 영적 공동체로서의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더욱더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가 모두 마쳐졌는데요. 영상을 바로 종료하지 마시고 잠깐 저의 당부사항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분 남짓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요.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예배만 드려서는 우리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그리고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릴까 합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을 다 보시고 난 이후에 유튜브 댓글 달기 기능이 있지요. 거기 댓글 달기 기능에 여러분 참여하여 주셔서 이번 주 한 줄 평 그것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쌤께서 우리 댓글을 확인하시고 우수한 한 줄 평을 뽑으셔서 또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냥 종료하시지 마시고 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와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예배 한 줄 평 혹은 말씀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댓글로나마 여러분의 이름을 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접해서 기쁜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우리가 하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